자,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매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한 절이어서 혹시 잘못됐나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한 절, 딱 한 절입니다. 9장 31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예,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맞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나 어떤 건물 주인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나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버든의 사물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김을 목사님이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어떻게 유대 지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근데 복음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의 서두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고난과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것을 헤쳐나가고 넘어가고 복음이 그것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너무 놀랍고 성령이 임하면서 15개 나라 이상의 그 지역 방언이 터지는 것도 너무 놀랍고 나아가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놀랍죠.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놀랍게도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역사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게 나오고 5,000명이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중하고 의심이 많고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그들이 자신들이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복음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더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한 정말 정화시키고 순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결하게 하시죠. 마치 풀무불에서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마음속에 인내가 이렇게 싹트고 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지옥에 땔감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서 큰 땔감, 적은 땔감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굉장히 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인내를 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이 벽을 넘습니다. 유대인의 벽을 넘습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넘었습니다. 복음은 정치, 사상, 철학을 넘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편견을 넘습니다. 복음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버립니다.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공산권을 넘었고 중국을 넘고 러시아, 아프리카를 넘고 태평양을 넘어서 이 아시아의 불교권과 유교권과 여러분 이슬람권과 저 힌두교권까지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와 복음은 무엇일까? 특별히 교회가 무엇일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거기는 지금 현재 마국간이 아니라 아주 큰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은 그냥 지금 현재 작은 언덕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성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은 지금 거기는 또 승천 교회가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 건물이 정말 교회를 다 보여줄까? 교회의 진짜 원형은 무엇일까?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으로 진짜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진짜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를 쫙 보니까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따뜻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우리 버든의 3일교회가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조직을 자랑하고 제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기쁨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사랑과 소망이 있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저런 갈급함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책망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어떤 이 고집이나 세계관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웃과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되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쓰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1장부터 28장까지 다 쓰는 것은 원치 않아요. 다만 그냥 한 절, 두 절이든 매일매일 조금씩 써가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보시고 들어도 보셨을 텐데,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또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함께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사랑의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도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사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의 심장이 있어요.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교회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어쨌든 아버지 앞에 수시로 무시로 있는 곳에서 아버지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실이 있고, 또 여러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저녁에 우리 기도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 매일 기도회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심장이 계속해서 힘있게 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의 물질을,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비한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나누고 베풀고 섬겼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헌금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11조 잘 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자신의 부유하심을 내려놓으셨을 때, 흘러보내셨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복음은 나의 것을 내려보내고 흘러보낼 때 내 삶이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나는 빌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공동냉장고가 이제 2달 되어 가는데 2달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냉장고를 통해서 나눔이 되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냉장고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축복과 나눔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면 안 돼. 너희 전하면 위협하고 막 정말 못하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인격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리고 희생하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교회인 것이죠. 다시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31절에 보면 교회의 특징 4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평안이 있는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인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 이름은 평안교회인데 평안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의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안에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죠. 저도 돌아보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 아이 안고 응급실 갈 때, 그리고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당장 전세비가 없을 때, 그리고 작년 3월에 교회 이제 막 개척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완전히 정말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교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주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인도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지체 삼아 주시고,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 지체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우뚝,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을 향해, 온전한 교회됨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린 다 불완전하고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버든의 도서관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막 그 건축 자재, 그리고 건물에 그 레미콘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도로 통제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다 마음 안에는 공사 중이죠. 그래서 서로의 삶 속에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볼 때마다 이미 베드로가 사도로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내적 비전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도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당신의 사도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내적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세워질,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하게 세워질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세 번째는 경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내가 자식도 좋아하고 정말 내가 책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내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삶에 어려움이 와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이 오고 또 고민이 찾아오고 또 삶의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무슨 말씀이든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삶의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 아니야 실지라도 감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삶은 더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조급함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위로로 나아간다. 첫 번째는 평안이 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세 번째는 경외함이 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나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여기에 우리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김은미 사님이 가실 제주도에 미리 가 계십니다.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루아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손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바로 그 안에 진정한 부흥,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창하게 전도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떡을 나눔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전도와 증인의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행전 교회의 그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7군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장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28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